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저희들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견고히 붙들므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알고 싸움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과 경책하심으로 온전히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 전국복음 전하는 2020년 판 지금 1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믿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다윗도 희미하게 한 것이고 정확히 알고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알려준 것은 아니었으나 정확히 알려줬다면 유대 랍비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즉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 심지어 마리아도 몰랐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해서 처음으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인간 가운데서 속죄 제물로 죽을 만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예수님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가진 자로 태어난 것이지, 그렇죠? 육신을 가진 자로 태어난 것이지 그 전부터 계셨죠. 그거는 선지하시고 계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있어서 그분은 선지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뭐 그것이 왜 그런지 의심도 않고 또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8절로 49절, 49절을 위하여 4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내 어머니죠.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42절에 보면 6월절을 맞아 12살 때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때 부모 그룹하고 자녀들 그룹하고 따로 떨어져 가다 보니까 있는 줄 아는데 행인이 없었어요. 나중에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뒤돌아가서 찾았더니 성전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때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제 어머니가 묻는 말이잖아요. 어머니가 묻는 말.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요셉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랬느냐? 자,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에게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불려질 것이다. 불려질 것이다. 35절 그 밑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아니잖아.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정확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정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은 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여자는 밭이라고 그러고 보통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이런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누가 아들이 되려면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것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구약에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구약시대에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태어나심으로 아들이라고 칭해졌으니까 구약에는 태어난 존재는 없잖아요. 선지한 존재가 있었지 태어난 존재가 아직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장은 어쩌면 좌청룡 우베코 하나님의 그런 천사장인데 그들이 평생 모시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존재를 본 일이 없어요.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루시엘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 피로써 인류를 죄로부터 속할 거 그 다 계획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20절을 위해서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구속함을 구속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랜섬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되사는 것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인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건져낼 때를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드릴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피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태초의 기초를 세우기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었어요.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했던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불 취하신 방식이었다는 거죠. 왜? 사람 중에는 흠없는 재물이 될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 뭔 일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전능자가 다 해버리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도 어떠한 법칙과 원리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속성을 거부할 수가 없고 거짓말할 수가 없고 공의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겨버리면 안 돼.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너는 하나님 전능자가 뭘 못하겠어. 너를 내 죄 사는구나? 그럼 끝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느 누가 들었을 때도 합당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죄를 담당해야만이 인류의 죄가 끝난다. 너는 나에게 죄를 넘겨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그에게 죄를 넘겨서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어떤 정의라는 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죽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자, 로마서 5장.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만 죽을 수, 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 2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피조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구약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피조물의 형상을 입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으로 계신 거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피조물을 되어가지고 육신을 입고 33년 반생애를 사시고 그 피조물을 다시 부활체로 바꿔버려가지고 지금은 다시 주 하나님 된 거예요. 원래 주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주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만을 일컫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 33년의 반에 요거 인간 되셨던 인간이셨던.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됐던 것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속죄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인류의 속죄가 일어나.
인간이 누가 죽어서는 절대 속죄가, 이차전이가 죽는다고 속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경기가 죽는다고 속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가능했으나.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격은 되지만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죽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둘째 아담이시거나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건 속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죄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미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 같은 거 타락할 때는 벼락을 채서 손이 찌르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었으나, 아니,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 그대로 봐주는 거죠. 인간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셨다. 사람 되신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 되신 하나님,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오신 그 기간에는 상당히 제한하셨어요.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다 쓴 게 아니에요. 무소부재성을 뭐 쓰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가지고는 계셨으나 쓰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이유, 그걸 다 쓰지 않는 이유. 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천사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자, 마태복음 4장 물리치신 거예요, 일부러. 왜?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예수님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자, 누가복음 4장. 아니, 누가복음이라 지금 마태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말고 평행복음을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혼자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치셔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 천사들이 와서 끝나니까 그때 와가지고 결국에 그 천사가 수종 들었다. 그 수종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시험 받을 때.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다가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데리고 있었다. 그럼 마귀가 왔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미가엘 천사장,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서 3분의 1 천사를 가지고 결국에 쫓겨나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영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잖아. 하늘에 집어쳐 쫓겨났잖아. 미가엘 쫓겨났는데, 미가엘은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주군으로 섬기는 존재인데 그 데리고 있었겠냐? 그러면 무서워서 못 왔겠죠. 예수님 일부러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는 혼자 계신 거예요, 항상. 왜? 그 인간으로서 온전히 그 일을 다 수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수행해버리면 고통도 안 아프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고난도 안 받아버리고 고난 받아도 그냥 고통 없이 그냥 나는 막 겪어버리겠다. 그러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부러 하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이게 받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26장 53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간단히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일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안 하고 있다. 그 말. 안 하고 있다. 예. 만약에 그분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일부러 인간으로서 약해지신 것. 그래서 먹어야 살고. 예수님이 만약에 안 먹어,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먹으면 죽어버리죠. 육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것은 죄만 없으신 상태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4절 고린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약하심으로, 약해지 인간의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죠. 자, 히브리서 5장.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로 결론이 됩니다. 예, 히브리서만큼 고차원의 책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 히브리서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말도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도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120년 정도, 120년에서 150년 정도 기록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했던 것을 가지고 좀 보완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7절에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그분이 힘들어했던 거, 반복했던 거, 피곤했던 것도 똥도 싸야 됐던 거, 인간의 모든 것을 똑같이 체험한 거지, 하나님으로서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체험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똑같았는데 죄는 없으시다. 4장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한 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시험하려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마귀가 누군가를 이렇게 시험해서 넘어뜨리려면 딱 보는 게 먼저 뭐예요? 그 주변에, 그 속에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본다고 그랬죠. 이놈은 내가 포용하는다. 조상 대대로부터 귀신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 이걸 보는 거잖아요. 내가 불러들인 죄가 얼마나 있는가, 귀신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포섭할 건가, 이걸 내가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까, 요리할 걸 방법. 그 주변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그를 돕는 천사가 목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천사가 계급이 다르고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경건함과 그 믿음과 그게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은. 그래야만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 이거 함부로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마귀가, 이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오는데, 인간이 가장 힘들어할 때, 배가 고파서,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피곤이 상대에서 인간이 가장 약해 있는 그 상태를 일부러 하나님 만든 거예요. 성령이 일부러 이끌어가서 금식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끼입니다. 누구를 때려잡기 위한? 마귀를 때려잡기 위한. 마귀가 지혜롭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넘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적은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함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사람이 되심은,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되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심은,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자들을 놓아주셔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건 죽기 위한 거예요. 그 2절에 봅시다. 9절에 봅시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휘폐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그것이 속죄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취하신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없었으니까. 아직 혈과 육을 지닌 존재가 어디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됨으로 탄생했으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으로 계신 거지. 장차 되실 이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것은 인간이 약하잖아요. 배고프면은 힘들어하고 지치고 쉬어야 되고, 죽으면 아프고 채찍 맞으면 고통스럽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느냐?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한 거라기 때문에, 답은 세 가지 다 의미가 죽기 위하여예요. 죽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혜택이 우리에게, 첫째는 속죄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고, 두 번째는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함인데, 어떻게 마귀를 때려잡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습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2장. 바울은 정확히 봐요.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에요. 틀림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고린도서 2장 7절로 8절. 고린도서 2장 7절로 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라.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 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유태인 500만 명이 그냥 깨쓰시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잖아요. 그 죄값을 우리 후손이 받게달라, 그 얘기하죠.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겠어요. 아무나 하겠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들어가서 써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두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여기 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멸해서 제거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것인데요. 카타르게오는 무효로 하다, 쓸모없게 만들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뜻이. 아시겠죠? 마귀가 본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일서 3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두 번째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8절을 위해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을 위해서, 8절이 목적이고 5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는 없다. 죄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멸한다는 말은 류요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결국에 마귀가 하는 일을 파괴시키고 무효케 만들고,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파괴시키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마귀가 뭔 존재입니까? 지난 주일날 또 설교를 들었어야 돼. 정확히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것으로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더 이상 인간을 비방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힘을 상실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그가 지옥에 데려가는 일인데 더 이상 지옥에 데려가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를 무욕해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죄가 있는 자만, 자기가 죄의삭슨 사망에서 죄가 있는 자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흙을 먹고 살이라는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죽일 수가 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저지른 마귀에게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이제 부활과 이제 오늘 저녁에 하는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귀를 때려잡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말이 제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거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그놈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권한이 이제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예수님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를 준 것을 예수님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죄값이 용서가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사망의 세력을 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나 그것은 사망으로 역사할 수 있으나 모든 권한은 지금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일하라고 보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중단돼 버렸네. 제가 보니까. 하여간 마귀는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음성으로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약해지지 않았다면 마귀가 죽이려고 절대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처음 보거든. 음성이 들릴 때 누가 그래 자기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가장 약할 때 그때를 노려가지고 딱 와서 시험을 했는데 결국 졌잖아요. 3대 0으로 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졌어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와신 상담에서 3년을 연구하다가 직접은 내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가룟 유다 제자 하나 써서 팔게 하고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그를 죽여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였으나 그 죽인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빼앗기고 자기가 사망의 세력을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 남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지만 거꾸로 마귀를 때려잡는 길을 이 죽음 한 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한 방으로 딱 끝내버렸다. 마귀도 때려잡고 인류의 죄도 속죄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끝낼 수 있었다는 마귀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죽이게 만들었겠어요? 저건 죽일 수 있어 내가. 왜? 사람이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던 그분이 왔다는 걸 알았다면 죽였겠어요? 못 죽였겠지.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나 사람이구나. 사람. 천사도 별로 없네. 이건 내가 열왕될 수 있어. 라고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그때 음부에 내어 쫓겨서 지금도 못 올라오고 천년왕국, 지금 천년왕국이잖아요. 못 올라오고 지금 있잖아요. 예수 재림 직전에 한번 잠깐 놓여서 핍박하고 숨겨질 숫자가 제가 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마귀가 지옥 보내고 참소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못하도록 왜 마귀를 때려잡아가지고 그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귀 때려잡고, 그래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다면 어떻게 창조주를 죽여요? 불가능한 건데. 정의를 만든 줄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구나 사실 알고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이루려고 사람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지면 사망과 응대 열쇠를 그분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 티끌만큼도 건드릴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 건드릴 수 없다. 확실히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나 정확한 것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 생사의 조건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어떠한 어려운 환난 핍박에도 결코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나를 건들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모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우리를 도우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